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쉽게 떠나가는 동력자,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과 내일 총회 교육원에 다녀와야 해서 본문이 끊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 디모데후서 본문을 끝낼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 큐티 말씀은 최주성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전하지요. 그 부탁의 첫 번째는 내게로 오라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때 챙겨올 것이 있다 이런 부탁들이 연이어 등장을 하지요. 더불어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었던 동역자들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다른 긴 수식 설명 없이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는 그만큼 디모데의 도움이 절실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도 길이지만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사항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도 없고 뒤도 없이 내게 속히 오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실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뒷부분에서 바울은 왜 디모데를 속히 불렀는지 설명하는데요. 데마는 세상을 택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만이 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너무도 그립고 너무도 필요했기에 속히 오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울은 디모데가 오는 길에 마가를 데리고 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또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크게 싸움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세월이 지나서 바울은 다시금 마가를 데리고 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변화가 바울에게도
마가에게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판단, 지금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바울과 마가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요청하고 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건져내시고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옷과 기록한 가죽 종이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부탁하지요. 아마 가죽 종이에 기록한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세공업자인 알렉산더의 악행을 디모데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곁을 모두가 떠났다 하는 슬픈 소식까지 곁들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돌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도리어 사람은 때로 떠나가기도 하고 때로 박해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지금까지 바울의 힘이 되어 주셨다.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간증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셨기에 이제까지 바울은 사역할 수 있었고 또 주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주장하신 것은 그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바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19절에서 22절입니다. 평강과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말은 디모데 곁에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가 가까이 살았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고려해 보면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던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바울은 계속 이어서 에라스도와 드로비모의 소식을 전하면서 겨울 전에 올 것을 부탁하지요. 그만큼 바울에게는 디모데의 따뜻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디모데에게 집에 가서 문안해라, 그들에게 인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하기 원했던 인사는 평강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바울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너에게 평안을 전한다 이런 인사를 하고 있지요. 결국 이렇게 바울은 평안으로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은혜로 인사를 마감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것이 항상 함께 있기를 인사하는 마지막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바울이 디모데를 간절히 부르는 모습 속에서 모든 사역자들은 동력자 없이는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 없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서로 동력자 되도록 불러주셨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한 공동체로 성령 안에 묶어주시고 서로 축복하며 따뜻함이 있는 동력자들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지요. 대신 우리는 그 험하고 험한 그 사역지에서 주님만은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 항상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바울의 인사 그대로 은혜와 평강이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와 평강 누림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